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끈해요. 종교가 아니면 뭐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선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시험 볼 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다 동그라미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침대는 가구 취급하지 말라. 그래서 과학입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선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에게서 침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라고 보면 뭐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나 때문에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빌고 구하고 하여튼 일단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내가 믿어주는 신들은 조력자예요.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강력한 존재.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강한 자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호이 뒤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뒤나토이. 보통 능력 있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뜻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할 때 강한 자, 허이 뒤나토이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의 의미는 영적으로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다는 게 뭘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야 내가 지금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게 모순의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떠한 것들은 항상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뜨겁다와 차갑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하 1도가 추운 줄 아는데 영하 1도가 따뜻한 나라도 있어요. 남극에 가면은 지금 남극이 우리 겨울이었을 때 여름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극보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추웠다 그러죠. 근데 남극은요 여러분 여름이 영하 1도에서 한 0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고 해도 사실은 더 더운 나라에 가면 이게 더운 게 아닐 수도 있고, 춥다고 해도 더 추운 나라에 가면 이게 추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약하다, 항상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신앙의 연식, 오래됐냐 안 됐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이 강한 것은 오래 믿은 것이다. 모든 오래 섬기고 오래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건 대부분 비례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대부분 신앙이 믿음이 강한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럼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하지 않은 것, 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던가 병들어 있던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해져야지 거꾸로 간다. 그럼 뭔가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교회로 치면은 어떤 중직을 맡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더 직분이 많이 섬기는 직분이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인가? 제가 보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3년 이상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릴 정도 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있고, 봉사하는 분야가 있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마땅히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 하는 상태, 그리고 의무가 있는 상태,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같이 강한 자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것을 마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헬라 원어에는. 그래서 원어적 의미로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능력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것이 로마서 1장의 명령입니다. 네가 강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를 누군가보다 더 오래 다녔다면,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네가 중직자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거는 세금 내는 것처럼,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성과 성품의 문제다 그랬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참고, 더 잘 인내하고, 더 잘 받아들이는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무슨 제자 훈련을 막 2년씩 3년씩 받고 무슨 리더 훈련을 받고 하지 않더라도 타고나기를, 강한 자로 타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분보다 그냥 새가족이고 새신자라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연식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너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여러분 자기의 그 뭐랄까요, 이 달란트들을 항상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주는 훈련이 있어요. 저 정도 시험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넘어질 만한데 안 넘어져요. 꿋꿋합니다. 예배드리는 부분이나 헌금하는 부분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정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넘어질 만한데, 회사가 뭐 바쁘고 또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가정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혼자고, 대부분 그러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회사 생활 해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그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해하시지 않길 바래요.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이전에 전쟁과 어려움과 가난을 겪었던 세대와 그거를 겪지 않았던 세대가 확실하게 달라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똑같은 강도로 탁 맞아도 훈련하고 맞는 거랑 훈련하지 않고 맞는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핵주먹 타이슨도요, 훈련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막 뒤룩뒤룩 밥만 먹다가 나와가지고 권투를 하면은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도 여러분 맞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 무슨 세대나 어떤 그 시기 가운데 주신 분명한 그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세월의 시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하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또 더 섬기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아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삶의 무게나 시험이라면 이번에는 직업, 무슨 월급 내지는 뭐 재물, 뭐 건강, 뭐 이런 문제, 시간, 재능, 때로는 나이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한 특출난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한 자들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가족 모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아직까지는 형님 내지는 뭐 누나 매형 뭐 다 계시고 아직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많이 저한테 베푸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잖아요. 제가 베푸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마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런 거에 대하여 마음이 막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베푸시는 분들 보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반대로 또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제 제 또래 목사님들이 이제 막 부목사님들을 시작하시게 됐거든요.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끝머물이죠. 그리고 막 개척하신 분들이 있고 또 저는 주변에 선교사님들 워낙 많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보통 거의 다 제가 많이 대접을 하죠. 거의 뭐 허락 받고 교회에서 대접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대부분은 제 사비로 뭐 개인적인 만남이거나 제 친구들이거나 그러면은 제 사비로 섬겨드리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밥하고 밥 끝나고 나면 차 마시면 차 또 사고 차 끝나고 나면 또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거의 한 5, 6년 만에 당구를 쳤네요. 우리 친구들하고 대학 때 우리 친구들 다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들 셋이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쳐볼까? 그래서 셋이 쳤는데 내가 밥 사고 내가 차 사고 당구 치는 분은 알겠지만 내가 또 졌어요. 그 게임비 또 내야 돼요. 내도 사실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또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대학 다닐 때는 막 제가 게임 지고 그러면 막 열불 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데려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이 없어요. 부담도 없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또 자리가 된 게. 제가 신방 가면은 가끔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식사, 뭐 우리 그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신방 가면은 늘 대접받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가서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신앙의 연식이 오래됐다. 연식이라니까 꼭 자동차 같은데 신앙생활을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했고 또 저 사람이 이 정도 강도면 교회 안에서 시험될만 하지만 나는 시험 안 될 자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중직자고 또 내 안에 재능이나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면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뭐 달란트 말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제가 반주를 조금 더 잘하면 저는 어디 가나 늘 반주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조금 하는 편인데,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참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한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전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논산훈련소 여러분 그 연무대 교회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교회 크기가 쫙 앉아있는데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손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고 제가 손 들고,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반주자를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와, 사람이 2000명이 있어도 교회에서 반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미국 갔더니 운전해 줄 수 있냐? 운전하고. 지휘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제가 유일하게 안 해본 게 지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지휘 좀 훈련해 가서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성가대인도 제가 한 1년 했었어요. 성가대인도 한 1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따라합시다. 마땅히, 더 크게, 마땅히 섬기면 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섬깁니까? 마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이거 섬겨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험 들뜰 것 같다,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특별히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왜 맨날 그렇게 우리만 섬겨야 됩니까?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그것이 왜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교회가 영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직무유기, 뭔가 지금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생명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람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얌체족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실컷 물에 빠져갖고 건져냈어요. 보니까 뭐 사지 멀쩡하고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힘들다고 다른 사람 물에서 건져내자는데, 난 힘들어, 조금만 쉴게요. 자기는 그냥 죽자 사자 건져냈더니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그거 같이 진짜 보기 싫은 일이 없죠.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안에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마땅히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구원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구원하는데 영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여러분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부터,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여기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생명력이 핵심이다. 구원해낸다. 이것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요리 경연대회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다.
항상 여러분 이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늘 제가 보면은 그 약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거 하면 시험 될 거야. 나 분명히 시험 될 거야. 나는 제자 훈련 받다가 시험 될 거야. 나는 헌금 내다가 시험 될 거야. 목사님, 저 헌금 내면 시험 듭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청소하면 시험 듭니다. 절대 청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방 봉사다 시험 듭니다. 해봤냐고요? 시험 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마땅히 강한 자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아니 아이들 자기 자녀들한테는 맨날 무슨 1등 해라, 뭐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점점 뭐 자라나라, 성숙해라, 철들어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할까봐 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신앙이 약한 게, 믿음이 약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1년 이상 했는데, 교회 1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1년 전과 모습이, 내 모습이 똑같다. 뭔가 했다 하면 시험이고, 무슨 말만 들었다 하면 상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만에 떼버리자. 제발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신앙의 연식을 떠나서 그 사람의 자꾸 성통 가서 연결이 막 되고 제가 그렇게 보여요. 막 저 사람 원래 막 저런 사람인가? 자꾸 인간은 약하니까 평가되잖아요. 판단되어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다 여러분 교회 내가 6개월 이상 다녔다 하면, 적어도 1년 정도 됐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 마땅한 자로 여기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주님, 저 시험 들 겁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죄송합니다. 1절이네요. 1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동그라미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유, 그것은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돌아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거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더 나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성화 그랬죠. 더 나은, 날마다 예수님과의 모습과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담당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당은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테네마타, 헬라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연약함 의미로 쓰이고, 약점이, 담당은 바스타제인,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담당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담당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서로 짐을 나눠진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담당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짐을 나누어져서 같이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는 상태. 그것이 여러분 담당. 근데 뭐를? 약점을 서로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은요, 여러분, 절대 경쟁이 아닙니다. 담당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절대 감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담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번에 구제 좀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소문을 딱 내고 우리 도나원교 사진 좀 찍어갖고 올리고 여러분 이거 담당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담당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치인들 선거 기간 때 돌아다니면서 밥 퍼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어디 가서 신문 기자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쇼도 조금 하고 합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담당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은 경쟁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는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목표가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주님 신앙의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인성과 성품 잘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 주십시오. 내가 이게 재물 받으면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주실 때 보면요.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 보면은 딱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지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내가 아니라 교회를 기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이외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할 때 이외에는 안 주시더라니까요. 교회도 그거 가지고 맨날 죄만 지으니까. 돈 왜 안 주시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담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왜 줘요? 그거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 혼자 잘 되는 거. 자, 이번에 사실은 개인적인 간증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는 참 그런 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뽑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거 되게 당첨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해봐야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 2번 정도 누가 줘본 적이 있어요. 뭐 샀더니 주길래 해봤더니 하나도 안 되던데요. 저는 5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사모가 학교에서 무슨 뭘 하나 썼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번에 그거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거기에서 이거 잘 쓰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몇 명인지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상금 받기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강력하게 이번에 됐다. 사실 뭐 물론 글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잘 쓰잖아요. 사람들이 다 잘 쓰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금액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그걸 해보고 싶었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똑같이 다 준비했는데 눈에 딱 들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이번에 될 것 같다. 아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신이 왔어요. 이번에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우리가 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잘해서도 받았겠지만 잘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정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딘가 이렇게 딱 초이스 될 때 보면 됐다 그랬을 때 별로 그냥 무덤덤했어요. 왜냐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웃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리고 드리는 기도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응답이 되네.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솔직히 그거 기도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요. 주님 헌금이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거밖에 더 있었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섬기는 것이 이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왜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내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굳이 누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떼쓰고 막 매달려고 그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너무 그 부교육자들 어디 가나 여러분 그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 마인드가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는 내 교회야. 죽자 사자 내가 열심히 섬겨드려야지.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부교육자처럼 그냥 좀 죄송한 얘기로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그냥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빨리 가고 어떻게 하면 집에 일찍 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신앙생활 또 한 교회에서 한 몇 년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목사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교회 와서 은혜가 좀 안 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밑에 부교육자들이 자꾸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서별로 경쟁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 경쟁해가지고 나중에 평가 내리고 뭐 지난주에보다 몇 명이 늘었다. 그럼 그걸로 100% 환산을 해가지고 환산 점수를 매기고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상금으로 막 몇십만 원씩 보너스를 막 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나고 한 부서가 하여튼 유독 쫙 치고 나가더래요. 그런 거 되게 잘하는 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가 달라졌냐고 봤더니 부장 집사님을 섭외하는 능력이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부장 집사님에 따라서 교회 예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이 뭐 1년 예산이 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재정에서 부장 집사님, 능력 있는 부장 집사님 섭외해가지고 장로님 막 딱 섭외해갖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쫙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장소, 어느 그 예배당, 큰 교회는 예배당이 많잖아요. 어느 예배당을 몇 시에 예배드리냐가 그 교회 관건이었대. 대부분은 어른들 예배 딱 끝나면은 본당은 너무 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이 차지하는 데가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숫자가 많은 유초등부. 원래 제일 밀리는 데가 청소년부인 거 아시죠? 어디 가나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문율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완전히 가갖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뭐 한 대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학생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도 막, 그래서 너무 이제 잘 됐긴 했어요. 잘 됐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봤더니 주일학교 부목사님은 그런 거 욕심이 좀 없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내버려 뒀대요. 내버려 두니까 아무래도 장소 뺏겼죠. 또 뭐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힘을 잃고,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시끄러워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 부목사님하고 좀 안 좋게 이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학생회 담당하셨던 분이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임해서 갔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교육자가 나가니까 학생회가 후루룩 떨어졌대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한번 그 시끄러웠던 막 이런 분위기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를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때 떨어진 주일학교 학생들이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가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애들이 다 나가고, 청소년부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잘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나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교회에서 절대 누가 어느 부서가 더 예산 많이 가자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주일학교 교사 그 뭐죠 그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걸 갔는데 애들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재밌게 하려고 자꾸 팀 나눠서 경쟁하지 말래요. 나중에 팀 나눠서 경쟁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싸움하는 애들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교사들의 딜레마에 팀 경쟁을 안 시키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시큰둥하거든요. 막 상품 걸고 그래야 막 우리 교회도 그때 그렇게 할 때인데.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준 방법이 팀을 2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이 팀이 1등하면 100점, 이 팀이 2등하면 50점. 이거를 합산을 해서 무슨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무에 그 무슨 온도계 같은 이게 100점까지 차면 어디 놀러 가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음 주에 우리 분명히 또 경연대회고 무슨 대회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팀이 우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요리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 팀하고 막 그래서 막 간첩 보내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쪽 팀이 망하고 우리가 잘 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거 전략이에요. 내가 인기가 없으면 저 사람 어떤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주 나쁜 놈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 놈을 눌러가지고 내가 올라가.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선거 전략이지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팀, 내 교회 나만 일단 잘 되고 나면은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따라합시다. 더 나은 교회는 한국 교회를 품자. 한국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더 나은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가 막 시험 들면 우리 교회로 막 올 것 같죠. 대부분 여러분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막 교회 옮기셨고 막 오면 또 시험이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고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걸 담당할 것인가.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나만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이 담당이 아니라니까요.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짐을 나누어진다. 나누어 주셔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팀장님들과 리더들만 섬기게 하실 거예요?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우리 팀만, 언제까지 우리 사역만, 언제까지 우리 교회만, 언제까지 우리 가정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는 거. 짐을 나누어 줍시다. 담당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